예, 값없이 받은 축복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11대 왕이 아마샤입니다. 이름 뜻은 아마샤, 하나님이 강하시다 또는 뭐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름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거의 같은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땠습니까? 고모부 여호야다의 반정에 의해서 7살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39년 동안은 잘 섬기다가 1년 지멋대로 살다가 몰락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11대 왕 아마샤도 뭐 거의 같은 길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온전이에요. wholeheartedly,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끝까지 가는 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중간에 뭐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것만큼 큰 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했다. 그러니까 초반은 좋았다. 그러나 온전하게 끝까지 못 갔다. 그게 그의 일생을 요약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프린트를 새겨놓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달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달랴 같이 엉터리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 프린트를 마음속에 새겨주는 그런 분이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다 무너뜨렸던 그런 악한 여인이었지만 이 어머니는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인가 뭐예요? 다윗의 정통 신앙을 이어받은 동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새겨준 존재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 계통을 따르지 않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어머니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도 결혼할 때 뭐 외모, 몸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장모님이죠. 이 장모의 신앙. 그거는 내가 볼 때 가중시를 한 10배 이상 줘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라 뛰어보십시오.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마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를 찍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의 어머니였다. 그 3단계예요. 어머니가 새겨준 그 말씀의 프린트대로 따라가면 승리했고, 그 다음엔 자기의 말씀의 프린트와 지 생각, 이게 갈등하거든요. 오락가락하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프린트를 붙들어야 되는데 뭐 자기 생각이 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게 낫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생각, 교만함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따라갈까 이거 갈까 오락가락하다가 말씀을 붙드는 거, 그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고 그걸 의로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갈등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승리하고, 막판은 지 아이디어 따르다가 망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제가 목회를 보면은 아마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따르다가 갈등 중에도 말씀 따르다가 마지막에 지멋대로 하다가 망하더라. 망하는 게 뭐겠어요? 그 뭐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참 불쌍한 인생들 되게 많아요. 우리도 끝이 좋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의 프린트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처음부터 복수하겠다, 뭐 청산하겠다, 이런 바보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든든히 서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제넘게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탄탄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원래 남쪽 유다는 그렇게 암살하는 게 쿠데타가 통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정리를 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그 아버지들 죽여놓으면 자녀들이 또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3족을 멸한다, 좀 심하면 9족을 멸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의 프린트 누가 준 거예요? 어머니가.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이거든요. 뭐 또 읽을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상황이 오니까 말씀의 프린트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 죽여버리는 게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말씀을 따르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나와라. 하늘 쳐다봐. 별 셀 수 있니? 못 센다. 네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프린트를 팍 찍어줬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게 이신칭의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착한 일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의인이라 그래요. 뭐 우리 윤리적 도덕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악인이에요. 다 악인이고. 지금도 그렇죠. 말씀 잘 듣고 실실 웃으면서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그 악인이에요. 악인의 결과는 아시죠? 시편 1편부터 쭉 보세요. 악인이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사라지로다.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라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의 프린트가 우리 마음속에 막 새겨지잖아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착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면 그는 의인이다.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의인이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때 그 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요. 마지막에 말씀 따라가지고 개판치다가 또 암살당하거든요. 죽어요. 그 라기스로 도망쳐가지고 부하들이 죽여버려요. 반역을 일으켜서.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삼족을 멸하는 식으로 자녀들 다 죽였다 그러면 자기 아들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 죽지 아니하고 왕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4장 16절은 지켜야 되는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지키니까 백성들도 그 압력에 의해서 안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1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왕이 암살당했다니까요. 그러면 쫓겨나서 쿠데타니까 뭐 딴 사람이 왕이 돼야 될 건데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자기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대신 말씀을 그냥 엿바꿔 먹듯이 대충 하면은 그대로 당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프린트를 순종하는 기간에는 그에게 형통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단계가 있죠. 이 말씀의 프린트와 내 머릿속, 가슴과 머리의 싸움이 벌어져요. 내 머리 아이디어가 더 좋아 보인다고요.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부풀리다, 나를 과장하다. 어디까지 과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 되는 자리까지. 내가 하나님 되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멍청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데모할 때 보고 그래요. 뭐 귀먹은 하나님, 뭐 눈먼 하나님, 뭐 벙어리 된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쪼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왜 침묵하고 있고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절정이죠.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건데 말씀의 프린트를 따라야 되는데 이 갈등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데 이 아마샤가 군사력을 세워보니까 30만 명이에요. 사실 그 7대왕 아버지, 6대왕 아버지, 한참 할아버지죠. 6대왕 아사 때는 세워보니까 58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 보면은 시작할 때 마지막일 때 60만 정도였죠. 그래서 6대왕 아사 왕 때 거의 출애굽 당시의 세력으로 이렇게 커진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쪽만 60만이라 그러면 굉장히 융성해진 거죠. 그러다가 7대왕이 여호사밧 때는 그 2배, 그죠? 116만 명, 딱 2배예요. 우리 그때 배웠죠? 116만. 그때 엄청난 부흥기가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에서 되게 승기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세워보니까 30만밖에 안 돼요. 많이 위축이 됐죠, 나라가. 위축이 된 거예요. 왜냐 아달랴가 개판치는 바람에
굉장히 위축이 된 거예요. 30만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30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만은 이 모세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와 똑같습니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자기 아이디어 잔머리로 가요. 북쪽 이스라엘의 용병을 빌려오자. 또 용병이 어떻게 10만 명이나 빌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만 명의 용병을 은 100만 달란트 주고 빌려와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당에 그러니까 달란트 그러면 일당 얼마로 생각하지 말고 일당에 6천 1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계산해 봤어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요. 1달란트는 6천이니까 그 대충 얼마가 나오냐면 6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치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많은 돈을 주고 용병거를 사오는 거예요. 600억 주고. 이미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 군인 10만 명을 데려와서 자기 30만과 함께 에돔을 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 아이디어예요. 7절부터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3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 얘기입니다. 그 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병을 고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잔머리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위기죠. 그때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그따위 짓 하면, 그리고 너 분명히 나가면은 엎드려질 거라고, 죽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돕기도 하시지만 패하기도 하실 걸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엔 패할 걸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뭐라 그러냐면 이미 600억 줬거든요. 100달란트 줬는데 어떡하죠? 이미 계약 끝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대단한 거예요. 이게 가정교육, 어머니 교육이 무서운 건데 이 정도 벌려져 가지고 저는 이게 아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칼을 뽑아서 물에도 썬다 그러는데 지금 군사력을 동원했잖아요. 근데 용병들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그죠? 이건 대단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무 벌려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샤의 이 결정을 따르십시오. 아니면 죽습니다. 우리 이걸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미 갈 때까지 갔는데요. 다 벌려놨는데요. 수습 불가능한데요. 말씀 들을 때가 늦은 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돌아오십시오. 그게 아마샤였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마샤가 예 좋습니다. 그럼 돌려보내겠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프린트 그걸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날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 말씀의 프린트와 내 잔머리 상황 이런 거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이 벌어질 때 말씀에 프린트된 거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5장 6절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얻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리더라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뭐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인간의 잔머리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은 부작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부작용이 없다.
돌아가라 그랬던 놈들이 그냥 안 돌아가고요. 돈도 100달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0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다 유다를 약탈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중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거두고 잘 견디게 되었다. 중요한 교훈이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냥 깨달은 그 순간에 말씀의 프린트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여기까지만 됐다 그래도 뭐 거의 아브라함 수준의 삶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도 실수 안 했나요? 그죠? 말씀의 프린트에도 살아가다가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씀 붙들어서 승리했다. 제가 볼 때 복이 뭐냐면 이때 죽어버리는 게 복이에요. 아마샤 이때 죽었으면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너무 장수의 복 구하지 마세요. 이때 죽는 게 제일 좋아요. 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마샤가 이때 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살아가지고 오래 살아가지고 노추 믿음 다 저버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래 사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오래 사는 건 정말 사명 붙들고 살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명, 남은 사명이 있을 때 사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기만 기면 뭐 할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지. 사실은 이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망치는 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지심으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고집 부리고. 우리는 그렇죠. 승리를 거두고 뭐 먼 거 말고 적어도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번 팀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제일 약했어요. 여러 가지 은사 부분 뭐 능력 부분 제일 약한 팀이 갔는데 제일 많이 엎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네팔이 터졌다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죠. 선교 대원들은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보고도 하나님 배신할 사람이 있어? 그런 걸 보고도 믿음을 저버릴 사람이 있어? 그걸 보고도 주를 따라할 사람이 있어? 근데 목회를 오면 있어요. 안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승리했던 아마샤 그리고 곧장 우상 숭배 이게 말이 안 되죠. 패한 나라의 우상 들고 와가지고 그거 섬기는 이건 진짜 이런 말로 해야 돼요.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냥 안 될 거 되게 만들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결혼 못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누가 봐도 은혜야. 집 빼놓고 다 알아. 저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결혼이 되고 아이도 못 가졌어요. 뭐 7년 8년 뭐 불임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도 주시고 직장도 못 얻어가지고 맨날 그 뭐 루저 그러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직장 뭐 엄청난 길도 열어주시고 뭐 돈도 엄청 벌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길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땐 그러잖아요. 저렇게 받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 저렇게 받고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 저거는 불가능해. 저 사람만은 믿음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안 그래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작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너 맞아 죽을래? 맞을래? 그러면서 선지자의 얘기를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입을 닫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귀 막는 행동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이런 거 많이 느끼죠. 귀를 막아요. 그러면 이제 곧 망하겠다가 아니라 망한 거예요. 이미 그 다 보이거든요. 그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듣는 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니까 귀가 막히면 그게 망한 거예요. 귀부터 뚫어야 돼요. 듣는 귀, 말씀이 들리는 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기도해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가정이 다 깨지기 직전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주님의 충성을 다해서
그 배우자가 탁해지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돌아올 때 마귀가 뭐라고 틈타는지 알아요? 그 난리친 배우자한테 뭐 교회를 떠나야 교회를 다닌다느니, 뭐 교회를 뭐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 얘기 안 해요. 뭐 교회를 옮기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뿌리가 뽑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둘 같이 다 지옥의 나락으로 떠져버린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개판치는 망나니 같은 놈을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잘하는 거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래. 그 남편 말 잘 들어주고 아내 말 잘 들어주면 따라올 줄 알고.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망하는 사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업이 더 펴지려고 그러면은 이거 교회만 다니고 성교만 다니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세상 쓰는 방법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제 이렇게 좀 뇌물도 좀 주고 관계도 맺고, 이제 예배만 너무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골프도 좀 치고 다니고 사교계도 좀 나가야 되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지요. 그러다가 아마샤 꼴 돼서 망합니다. 뭐 마지막 반역으로 죽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반역으로 죽어요.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는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망했습니다. 이 3단계 인생, 이게 지금 참 표준 인생이거든. 망하는 표준 인생. 말씀의 프린트를 따를 때 큰 승리, 도저히 그럴 수 없을 때 승리. 그 다음에는 이건 누구나 오는 유혹이죠. 우리들에게도 오는 유혹이에요. 머리 아이디어와 가슴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프린트와 이 갈등. 그때 말씀의 프린트를 붙들었을 때 아브라함같이 또 아마샤같이 그때 그걸 여호와를 믿는다 그래요.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축복으로 받은 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교훈이죠. 하나님 끝까지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기도 하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죽여주세요. 그게 기도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죽더라도 말씀은 붙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씀의 프린트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